휴가 기간 중에 일본으로 내려가 있어서 아주 좋은 날씨, 해 뜨는 날씨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멕시코라고 하는 중남미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는 원래 마야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열강들이 식민 통치, 식민지에 막 혈안이 돼 있을 때 스페인이 멕시코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이 중남미의 언어가 되어 있지요. 근데 이 멕시코에는 스페인어 중에 변형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부르면 만데라고 대답을 합니다. 손을 들면서 만데 하고 대답을 해요. 우리 안녕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만데라고 하는데 현지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씁니다. 근데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스페인어는 아닌데 변형인데 어디서 나왔냐 하고 찾아보니까 멕시코가 스페인의 통치를 받을 때 대부분의 멕시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이 노예예요. 그럼 이제 소위 지주들 있는 사람들이 야 하고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십시오 하면서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십시오. 이게 만대입니다. 명령하십시오. 만대.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그냥 인사말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흔적이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태리 같은 경우에 로마가 이제 이태리에 있잖아요. 이태리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90% 이상이 노예들입니다. 시민 그룹은 몇 명 없고 다 노예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노예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나 노예입니다. 그럼 이태리어로 그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노예라는 말이 스키아보라는 말입니다. 야 하면 스키아보, 나 노예입니다. 스키아보. 이게 말이 살짝 바뀌어요. 스키아보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차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인사할 때 차오하고 인사하거든요. 근데 의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그냥 서면서 이태리 가면 인사한다고 차오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 노예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독일에도 있답니다. 제가 그 단어는 잊어버렸는데 독일 남부 지역에도 나 노예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로 치면 안녕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빌어서 이야기하면 역사를 모를 때는 뭐 차오가 인사지, 뭐 만대가 인사지. 근데 알고 나니까 내가 누구한테 인사인데 나 노예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색해지잖아요. 갑자기 이걸 해야 되나, 또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뭔가 보충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가 저급하다 혹은 더 고급이다라는 건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해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날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요. 그건 우리의 또 다른 문화입니다. 늘 지키는 절기이기에 생각 없이 지나가기 쉽습니다. 또 절기 때마다 바로 전주에 주보 사이에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지요. 다음 주에는 또 묵직한 헌금을 하나 해야 되는구나 하고 부담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담이 어디서 올까요? 절기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함께 하고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매 순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매 순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맥주절을 구약의 절기로,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의 감사절기로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건 하나는 구약의 절기고 하나는 미국의 추수절기인데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중심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켜온 절기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관습과 전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습과 전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관습과 전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짚어서 이야기하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 전통,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시책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의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은 분명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힘썼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그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을 비판하셨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모른 채, 뭘 모른다고요? 율법의 정신은 모른 채 문자와 습관화된 행위, 하나님은 빠져버린 종교 행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비판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단 예수님은 율법의 작구에 얽매여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외형의 의, 외형의 행위, 습관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너희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두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에 신대원에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알고 보면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좀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조금 더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교회의 어떤 체질은 많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신학교 가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논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밖에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우리는 교수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난주에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구약에 나오는 11조 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요? 하지 마세요. 11조 왜 합니까?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무너져버린 그 상태에서, 예배도 신앙도 다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제발 이것만은 좀 해라.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발 이것 좀 해라. 이것도 안 하고 도둑놈 심보로 살지 말고 하는, 그런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눈물의 예언이 말라기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장을, 첫 번째로 또 문장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졌지요. 학생들이 11조 하지 말라니, 그럼 우리 교회 가서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난 그 수업 시간에 울면서 다들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10에 하나 달랑 해놓고 내 의무 다 했다고 하면서
10의 1 달랑 해놓고 10의 9는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그게 네 거냐? 그게 너희들 거냐? 10의 9, 아니 10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데 고작 달랑 10의 1 해놓고 나머지는 다 제 것인 양 살고 있는 도둑놈 심보가 문제 아니냐? 10의 1 하지 마라. 10의 10을 드려라. 너를 드려라. 10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10을 드려도 사실은 다 드리는 거 아니다. 10의 1은 하도 안 하니까, 다 도둑놈 심보로 살고 있으니까 10의 1만 내놔도, 10의 1만 드려도 다 드린 걸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지, 그게 신앙생활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요것도 아까워서요, 10의 1도 아까워서 못해서 이거 어찌할까라고 질문 던지던 그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10의 10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수입이 어디까지가 수입이냐, 이거 묻는 사람도 있어요.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남은 내 거에서 11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 총 수익에 11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이래저래 얻은 거에 다 합산해서 11조 드려야 됩니까? 못하죠. 부가가치세도 힘든데 10의 1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절경금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매일 매순간이 감사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기 껴있는 절경금 봉투는 아깝지 않아요.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매일 하나님께 이미 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절경금 해야 돼요?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나에게 부담이거든요. 절기 헌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나의 삶이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달력에 적어놓고 1년 360일 52주 가운데 몇 번에 걸쳐서 이날만큼은 제발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적어놓은 것인데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1년에 몇 번 있는 절경금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매 순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는 절경금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내 심장을 이 위에 올려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매 순간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절기헌금을 해야 됩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매 순간 매일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 농사 안 짓는데 연중 2번 맥추감사, 추수감사, 헌금 드리라고 교회 학교 다니면서 매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냥 어머니 가시니까 따라갔고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녔고요. 참 습관적으로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아이들이 참 좋아요. 목사 딸내미인데 질문하는 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저는 습관적이어서 질문을 안 던져봤는데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싶은,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툭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 헌금 해야 돼? 아빠, 우리 집은 농사 안 짓는데 과일 들고 가야 돼? 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요. 한 번도 나는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이요. 엉뚱한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믿노라라고 말하는데 뭘 믿고 있는 거지? 아이들 처음 유치부 다닐 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성경 시험 볼 때는 거기다 동그라미 친대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대. 집에 와가지고 물어봐요. 아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어디 계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보여줄 수 있어야지. 예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 자녀들이 이중적인 태도 같잖아요. 근데 그게 통합이 되는 과정을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믿어진대요. 어떻게? 나도 설명 안 돼. 저도 설명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설명될 때요, 얼마나 그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신앙의 점검을 다시 점검해 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 몇 분 없습니다. 농사 짓는다 해도 보리 농사, 벼 농사 짓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원금, 추수감사원금 하랍니다.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 때 되면 이 앞에 호박 가져오고 사과 가져오고 배 가져오래요. 우리 집 농사 안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트 가서 사다가 이 앞에다 갖다 놔요. 주일 예배 끝나면 그거 어디로 갑니까? 친구들이 그거 물어보기도 했어요. 야, 그 과일 오늘 드린 거 다 어디 갔냐? 누가 먹냐? 누가 가져가냐?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그냥 하는 거야, 뭘 물어봐. 근데 목사들이니까 그걸 답을 해줘야 돼요. 그거 어디다 썼는지, 어디로 가는지 대답을 해야 돼요. 내 어릴 적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또 아이들의 질문을 다시 받으면서 그 대답을 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근데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한 맥추절 지나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농경 문화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아요. 조그만 텃밭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맥추감사절 지키라는 것,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어진 땅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감사하며 기념하라는 절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곡식 추수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보다 더 중요한 복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 맥추절도 추수감사절도 아님 부활절도 성탄절도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 예배입니다. 특별히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농경과 관련돼서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일부러 금식하고 며칠 단식하기는 하지만 살기 위해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햇빛으로 그 땅에 소산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먹으려고요? 하나님의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받으시려고요? 아니요. 나를 살리시려고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절기는, 아니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특별히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땅의 소산을 통해서 내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생명의 은혜의 가장 정점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맥추절이요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오늘 그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찬송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가 질문하십시오.
감사의 찬송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맥주절을 지키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하던 질문들이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나오는 질문들은요. 맥주절이 언제입니까?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가벼운 사전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도 볼 수 있는, 신학생들이 보는 건 아니고요. 가벼운 책입니다. 거기 보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맥추감사가 무엇이냐? 맥추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이다.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이며,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성경은 이때를 언제로 말하고 있느냐? 시기, 날짜에 관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주 1세기경에 유대인들은 6월절 중에, 6월절은 한 날이 아니고요, 기간이에요. 시즌입니다. 6월절 기간 중에 두 번째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킵니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오순절이 언제냐 하면 성령 강림주일과 일치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성경과 우리의 날짜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절기를 쭉 지켜왔기 때문에 아시지요? 봄철이, 겨울이 막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절기는 아니고 우리가 기간인데요. 그거는 사순절을 지키고요, 부활절기를 지키고요,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나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게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과 날짜가 일치됩니다. 이미 우리 다 지나갔어요. 7월 첫 주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날짜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구약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날짜가 안 맞으니까 구약으로 가자 그러는데, 구약으로 갑니다. 양력으로 맥추절을 계산해내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성령 강림주일과 날짜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백석대 구약학 교수인 김진규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77절에 수확해서 헌물로 드린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기 때문이다. 5월 중순이랍니다. 그들은 보리 농사가 아니라 밀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밀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린 절기는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우리하고 상당히 틀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날짜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일도 날짜로 지키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내 생일이다. 구약의 날짜, 신약의 날짜 다 갖다 놔도 7월 첫 주일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일날 맥추감사주일 지키는데 성경의 날짜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차이가 나야 뭐라고 설명을 하지요. 근데 설교를 할 때는 꼭 맥추절을 끌어오고 오순절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데, 하면서도 날짜가 다르니까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농경 문화는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중해식 기후와 우리의 기후는 차이가 있고요, 농사 달력도 달라요. 주로 먹는 그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다시 끌어와서 해석하고 그 정신을 지키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주일 언제입니까? 대한교회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누가 그거 옮겨놨습니까? 저 11월 되기 전에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생각 없이 했는데 요즘은 자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원로장님들하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왜 날짜를 바꿔놨는지. 분명히 거기 어떤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 미국식 추수감사주일을 한국이 왜 지키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대답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가져오면서 그냥 가져오지 않았어요. 해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날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11월 셋째 주일은 조선 땅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서 발을 내디딘 날, 토마스 선교사가 야소야소하고 선교사 됩니다. 죽은 날이에요. 선교사 처음 들어온 날. 그 선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수는 11월 셋째 주일은 날씨가 맞지 않아요. 언제 추수합니까? 추수하고 제일 기분 좋게 온 나라가 들떠서 지키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추석이요. 지금도 그 이야기 합니다. 신학교에서.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추석 때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현실적으로 추석 때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이동을 해요.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동을 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추석이 좋은데 실제로 교회에서 추석 감사 예배를 추석 때 드린다 그러면 본교회 성도는 몇 명 없어요. 다 놀러 가서. 그래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추석 때로 옮기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이유가 선교의 기념.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내년에 사용할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을 금년 추수감사주일날 드리는 헌금으로 내년 선교업을 충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선교 기념 주일이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날 들어온 헌금으로 내년 선교 예산을 다 잡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앞서 좀 특별한 해석을 하는 교회이지요.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맥주절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대양교회식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해놨어요. 날짜도 맞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날짜와 맞지 않아요. 기후와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저도 이 농사 짓는, 작년에는 청보리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해드렸는데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농사의 개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몸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해석된 맥주감사주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6월 달부터 이 교회 안을 지나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7월 첫 주일날 기관별 찬양대회 해야 되는데, 아니 와서 제가 10년 동안 한바탕 웃음으로 이름 바꿔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관별 찬양대회래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미 그것이 기관별 찬양대회가 됐건 또 저하고 이제 새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해서 혹은 새가족으로 들어와서 한바탕 웃음으로라고 하는구나 명칭을 그걸 사용하건 상관없어요. 그게 기관별이건 한바탕이건 상관없어요. 대양교회 성도는 7월 첫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찬양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한바탕이 됐건 기관별이건 상관없어요. 저는 명칭을 한바탕 웃음으로 바꿔놓고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7월 첫 주일 하루에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팀들은 제비뽑기 끝난 2월 달부터 준비를 들어간 팀이 있습니다. 곡목 선정하고 구상하기 시작하고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6월 첫 주가 되면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맥주감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아니라 제가 보는 대양교회식 맥주감사 주일은요 맥주감사 시즌이에요. 6월 달부터 교회 이곳저곳에서 연습을 빠르게 시작하는 팀들은 이미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 건가요? 찬양대가 다음 주 찬양곡을 하기 위해서 찬양대 연습실에 있는 것처럼 그 찬양 연습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루 종일 앉아서 먹고 놀아요. 이야기해요. 교제해요. 언제 그렇게 교제해 봅니까? 여성도에 모이고 남성교회 모여봐야 예배 5분 드리고 회비 걷고 흩어지기 바쁜데 6월 한 달 동안은 그동안 못했던 교제를 그 자리에서 다 해요. 찬양을 미리 연습해보고 한 번씩 불러보기도 해요. 6월 한 달이 맥주감사 시즌이에요. 찬양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또 음식 싸와서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교제의 시즌이에요. 대양교회식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일이 아닙니다. 맥주감사 시즌이에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교회가 찬양으로 교제로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대양교회가 해석한 우리 교회만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는
율법에 적힌 문자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완성된 구원과 생명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으로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줄 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돌아보면 다 안타깝고 또 분노하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잔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찬송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 온전히, 이 하루가 아니라, 오늘 오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하는 매 순간이, 구원의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찬양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